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32페이지입니다. 구약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시리아 사람 나반의 누이 동생이요 밧단 아람의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아내로 받았을 때에 40세였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아내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녀의 태에서 아이들이 서로 싸움으로 그녀가 말하기를 이것이 사실이면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하고 주님께 나아가 여쭈었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네 태에 있도다. 두 백성이 네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니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그녀의 해산할 날들이 찼을 때에 보라 그녀의 태 안에 쌍둥이가 있더니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사람들이 그를 에서라 부르고 그 후에 그의 아우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니라.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여 에서는 교활한 사냥꾼으로 곧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들 안에 거하였으며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기에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 심히 허기져 있더니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게 청하노니 나에게 붉은 죽을 먹게 해다오. 이는 내가 절도할 지경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이 에돔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며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에서가 야곱에게 맹세하였으며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때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맹즈 타일 콩죽을 주었으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자기의 길을 갔으니 이는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한 곳에 모여서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한 시간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믿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가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한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로 헛된 삶을 살지 않았구나. 그때 가서 자기의 삶의 그 복됨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100% 실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100% 실감 못할 거예요. 그저 마음의 위로는 받겠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에 가면은 구원이 실감나요. 근데 대신에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땅을 치고 통곡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조상.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많은 무리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아버지란 뜻은 창조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낳은 사람이 나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고, 영적 아버지를,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 죄인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다고 개나거리나 다 아버지 하고 그러는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옆집 아들이 와서 나보고 아버지, 아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그럴 것입니까? 얘 왜 이래? 야, 난 네 아버지 아니야? 네 아버지 저기 아무개야? 저리 가? 그래도 자꾸 아버지라고 하면 얘 돌았나? 하나님을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거듭난다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기도해봐야 헛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믿음을 확실하게 돌아보고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100세에 난 아들이 이삭이었고, 또 이삭이 낳은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을 낳기 전에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아들이고 딸이고. 40세가 됐는데도 못 낳은 거예요. 지금 40세 처녀도 많지만, 어제 제가 예식장에 갔는데 신랑이 41살에 이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일찍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21절에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꼭 아들 낳는 일에만 간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간구가 뭐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시라.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구원을 받고서도 받았다면서도 어떤 일을 저지를 때 기도도 안 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런 즉흥적으로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냥 해버려요. 그런 것은 육신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그 어떤 확신이 섰을 때 그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이제 통하지 않는 말이지만 과부의 자식은 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저 애비 없는 자식 뭐 이랬죠. 여러분들 애비 없는, 아버지 없는 자녀 되지 마십시오.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반드시 돼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삭도 그 아브람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던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40세가 됐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리브가 아내에게 잉태하게 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뭐 아들만 낳게 간구합니까? 매사에 어떠한 사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벌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특히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고 믿고 의지하시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통로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하려고 하면 그래 네가 해봐라 되나? 점점 더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잉태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 뱃속에서 두 아들이, 태에서 두 아들이 서로 싸운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리브가가 이제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니까 애기가 논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하, 두 민족이 네 태에 있도다. 두 민족, 한 사람이 낳는 아들인데 민족이 한 민족이 아니라 두 민족으로 갈라진다. 두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나눠졌어. 그래서 두 쌍둥이가 됐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시니라. 벌써 하나님은 야곱이 잘 될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형이 에사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그때는 이름도 안 지었지만은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아들을 낳았어요. 25절에. 먼저 나온 아들이 이제 맏아들이죠.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사람들이 그를 에서라 부르고, 온몸이 아주 붉은색이요. 붉어적적하면서 털이 그냥 원숭이처럼 그냥 온 전신에 그냥 털이,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았다 이거. 그래서 에사라고 그래요. 몸이 아주 너무 붉은색, 그러다가 황토 색깔처럼 붉은 그런 피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에서라고 불렀다. 에서가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별명은 에돔이라고도 해요. 에돔은 붉은 흙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붉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담도 그 에돔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붉은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황토. 그래서 에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에사가 나왔는데 이제 큰아들이 낳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가 또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온 아들이 에사의 발꿈치를 딱 잡고서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붙잡고 있어서 26절에 그 이름을 야곱이라 불렀더라. 야곱이라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이제 그 속이는 자라는 그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이제 발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자, 예수님의 발꿈치가 나무에 매달으니까 발꿈치가 들렸죠. 발꿈치가 들려서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잡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꿈치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셔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정혼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약혼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자우지가 난 아들이니까 최고의 맏아들이에요. 그 맏아들의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맏아들이잖아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우리는 우리의 맏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꿈치 잡고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발꿈치가 나무에서 매달리니까 발꿈치가 들렸잖아요. 그 발꿈치 들린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고, 그분의 희생이 나의 희생 제물이구나, 내 죄 대신 드려진 희생 예물이구나, 그것을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게 발꿈치 잡은 거지 뭡니까? 우리가 뭐 잘 되면 땡 잡았네. 땡을 어떻게 잡아요? 그 아주 땡 잡을 만 좋은 일이 나한테 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발꿈치 잡은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바로 땡이요, 땡. 화투에서 화투하는 사람들이 장땡이다, 뭐 38광땡이다, 뭐 그러죠. 근데 우리는 광땡, 38광땡이 아니고 천국땡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발꿈치를 잡은 사람은 천국땡을 잡은 사람이에요. 아셨어요? 네. 그게 다 성경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뭐 에서는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것은 형의 발꿈치
잡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나 우리가 예수님이 맏아들이신데 맏아들 되시는 그분이 드려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죠. 그래서 그 맏아들은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49장 한번 보세요. 3절 71쪽입니다. 그 야곱이 맏아들이 야곱이 난 그 누벤이 맏아들이었어요. 그래서 3절 시작. 누벤아 너는 나의 맏이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니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제 3절 보면 누벤 야곱의 아들이 맏아들이 누벤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맏이요 맏아들이요 나의 능력이며 나의 힘의 시작이요. 개역성경은 기력의 시작이요. 기력이 힘입니다. 힘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그래서 맏아들은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맏아들이 대를 이어가요. 그래서 장손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맏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장손 우리 할머니가 늘 그랬어요. 우리 장손 집집마다 그 장손이 망하면은 그 집안은 망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맏아들을 이렇게 쳐줬어요. 그래서 재산도 물려줄 때 맏아들한테는 한 뭐 작은 아들들한테 먹고 살 만큼 조금 떼어주고 몇 마디씩 떼어주고 맏아들한테 모든 걸 다 넘겨주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이 산소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고 막 이렇게 쫙 하니까 맏아들한테다가 모든 재산을 넘겨줬어요. 우리 집안도 강원도에 저산 선대가 있는데 그 장손이 다 팔아먹었어요. 장손 앞으로다가 모든 재산을 해놓은. 그래갖고서 그 이제 자질이 그래 한 짜투리 땅만 조금 남았어.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안 그렇죠. 다 나눠줘야죠.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맏아들을 쳐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적으로 맏아들은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커버하고 덮어주시는 커버.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이 에사라는 사람은 27절에 보면은 예사는 교활하고 25장입니다. 창세기. 예사는 교활한 사냥꾼이므로 곧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으로 장막 안에 거하였으며. 자, 에사는 성격도 괄괄하고 체격도 크고 털도 북실북실하고 진짜 뭐 사나이 같이 잘생긴 거예요. 그 힘도 좋고. 그런데 교활하더라고요. 교활. 사냥을 하려면은 짐승을 사냥질 하려면 지략이 뛰어나요. 지혜가 있고 그 계략을 써서 짐승을 잡지. 그렇지 않으면 미련하게 쫓아만 간다고 잡는 게 아니에요. 못 잡아요. 그래서 사냥꾼들은 지금 사냥꾼들은 만나면 총으로 쏴서 잡으니까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총이 어디 있습니까? 뭐 화살은 있었지만
뭐 이때는 화살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냥을 했어요. 그러려면 짐승을 교활하게 유인하고 함정에 빠뜨려서 잡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냥꾼이더라. 성경에 사냥꾼은 부정적인 것이에요. 왜냐? 영혼을 사냥질한다. 영혼. 사람의 영혼을 사냥질하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교활하게 속여서 그럴듯하게 달콤한 말로 속여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지옥 궁덩이에 빠지도록 교활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그 교활한 그 속임수에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가 보면 속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가끔 가다가 보여요. 속을 때. 잘 하다가도 함정에 빠진다고. 마귀가 파는 함정. 빰점 자기만 아픕니까? 교회는 한 몸이잖아. 한 몸은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온 몸이 다 불편한 거예요. 제가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보이죠? 저거 지난 수요일 날이에요. 스탠드 책상에 그 스탠드가 있는데 스탠드가 산자가 한 10여 년,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 제가 마침 볼 때 그 천장에 전기불 갖고서는 잘 안 보여. 스탠드를 다 켜고서 보는데 그게 줄이 나갔어요. 그래서 다마를 그 전구를 옛날 거니까 그냥 선파장으로 들어오는 거죠. LED가 아니고. 그것을 빼갖고 이제 전구 파는 데 가서 조명 가게 가서 내가 그 정도 단골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똑같은 전구를 갖다 집에 갖다 끼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안 들어오는 거 뭐 끼워놓으면 뭐예요? 다시 빼려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안 빠지는 거야. 낄 때도 안 들어가더니 벨 때 구준애가 날 때도 굳다는 옛날 그 속담이 있듯이 안 들어가는 거 간신히 끼워놨더니 또 빠지지도 않는 거야. 그걸 억지로 빼다가 딱 빠지면서 그 전구를 잡고 있는 이런 편철로 이렇게 꼬부러진 게 있어요. 그 날카로운데 이 손가락이 전구가 딱 빠지면서 탁 치니까 사정없이 벼졌어요. 피가 그냥 금방 콱콱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압박을 하고 이제 변대에 하는 거 메디카솔인가 뭐 있죠. 낳는. 근데 그 분말로 된 거 있어요. 그거를 갖다 분말로 된 거 일단 거기다가 막 발랐는데도 그것이 막 피가 나오니까 다 젖어. 그래서 일단 뿌려놓고 손에다가 압박을 하고 이제 데일밴드로다가 감고서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5바늘을 꼬매더라고. 그런데 2주 있다 뽑는다고. 근데 이거 하나 드니까 세상 면도를 할 수 있나, 머리를 감을 수 있나, 얼마나 지금 아주 불편을 겪는지 몰라요. 손가락 하나 베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한 영혼이 병들어. 영적으로 마귀에 끌려가. 마귀에 속고 있어. 그러면은 온 교회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한 군데 아프면 온몸이 다 그 믿음이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 그러니까 매사가 불편한 거예요. 책장을 넘기는 것도 불편하고 뭐 하나 점매려도 이게 잘 안 점매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손가락도 5개가 꼭 필요하니까 5개를 만드셨다. 여러분들 손가락 한두 개 없어봐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이 교회도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병들면은 다
다 몸살을 앓는 거예요. 온 교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아프지 좀 마세요. 육신 아프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아프지 말라. 영적으로 아프면 저까지 아파요. 여러분만 아프고서 말면 좋은데 나까지 아프다니까. 여러분보다 더 아파 내가. 봐요. 여러분들 내 자녀가 아프면 자녀도 아프지만 엄마나 아빠의 마음이 더 아파요. 그냥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자식 앓는 자식보다 엄마 아빠의 애간장은 더 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아프면 제 애간장은 더 타는 거예요. 자식이 아픈 건 병원 가면은 고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 나면은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안 고쳐주면은 그 영혼이 지옥 간다고요. 근데 병 들면 말씀을 안 들어요. 첫째, 여러분들 몸에 병 나쁘면 약은 잘 먹잖아요. 낫으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영혼이 병 들면은 말씀이 안 들려온다니까요. 말씀이 약인데.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아프지 좀 마세요. 건강하세요. 육신 건강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어차피 죽고 썩어질 것이고, 누가는 의원이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 누가복음에 누가가 병 고쳤다는 의원으로서 병 고쳤다는 말 한마디도 있습니까? 없어요. 병 고치는 거 의미 없어요. 영적인 문제하고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에 누가가 이렇게 해서 병 고쳐주고 구원시켰다. 이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지. 그 누가가 노마 총독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을 썼고 사도행전 28장을 쓴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려고 2권의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병을 고쳐줬더니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톡에 내가 단톡방에 날마다 하루에 평균 한 소절씩 그거 올려주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제목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안 들려버려요. 병들면. 그러니까 병이 나서려면 참 그 본인도 참 고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귀는 한 영혼을 교활하게 속여서 육신의 달콤한 사탕 하나 주고 유혹하는 거예요. 육신의 단 거, 육신적으로 좋은 말, 달콤한 말, 교활하게. 그래서 이 성경의 사냥꾼은 영혼의 사냥꾼. 그래서 내 영혼이 묘락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이 나의 영혼을 묘락질 뺏어가려고 하는 일 아니야? 나를 성령 충만 못 받게 하려는 마귀의 실수 아니야?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부터 생각을 해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을 생각지 않고 그래 이거 하지 좋지 이거 하지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세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성경에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면 실패가 없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셔요. 그러니까 여쭤보고 기도했는데 답이 안 와. 그러면은 형제자매한테도 한 번 또 친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또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겠어?
그래도 정답이 안 나와. 그러면 목사한테 와서 또 물어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목사가 영적으로 조금 낫잖아요. 물어보시고. 육신적인 일이죠. 우리 사촌 산업 경제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아파트를 살 때도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집을 살 때도 물어보고 뭐 가게를 뭐 할 때도 물어보고 꼭 와서 물어보고서 해요. 근데 내 친동생들은 안 물어봐. 지들 마음대로 다 해. 사촌도 있고 친동생들도 있는데. 근데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했는데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괜찮으니까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해서 하루 이렇게 의사타진을 해보고 잠은 서로가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마다 잘 돼. 하는 것마다 잘 돼.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는 교활한 사냥꾼이 에서만 아니라 교활한 사냥꾼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날마다 지켜보고 있어요. 마귀의 상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고 목표고 타깃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차피 지 새끼인데 그건 어차피 나도 난 잡아놓은 고기인데 여러분들 잡아놓은 고기에다가 낚싯밥 줍니까? 미끼 줍니까? 잡아놓은 고기엔 미끼 안 줘요. 못 잡은 고기 잡으려고 미끼 던지지. 맞아요? 틀려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거는 잡아놓은 고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 신경 안 써요. 이건 어차피 내 거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넘겨뜨리고 거기에서 빼오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전략은 아주 각양각색이지요. 사이비 교리로, 육신의 탈통함으로, 물질로, 돈으로, 명예로,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 사냥꾼장이 너무 하고 그래서 이 예사가 사냥을 해보니까 그 고기를 누가 제일 좋아했나요? 이삭이 참 좋아했어요. 아들이 근데 사실 그 산에서 잡아온 그 산토끼나 꿩이나 뭐 이런 것들 맛있어요. 네. 근데 지금도 맛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엔 참 맛있었어요. 좋아했고 그런데 야곱은 여자 같았어. 성격이 평범했어. 그리고 어디 나가다니기 싫어했어. 장막 27절에 보면 장막들 안에 거하였으며 집안에만 계속 가만히 안정적으로 있었다 이거는. 예사는 그냥 들나귀처럼 산으로 들러 사냥하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번잡스럽게 정신없이 돌아쳤는데 야곱은 조용하게 집안에 있으면서 아주 마음이 아주 온유하고 아주 그 평정심을 찾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어머니하고 같이 있게 되는 거야. 리브가와. 그러니까 이삭은 아들이 잡아주는 사냥고기를 먹으니까 큰아들을 좋아했고 어머니는 야곱이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랑 교제가 잘 되니까 말이 잘 통하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28절. 그 야곱이 하루는 이제 죽을 썼어요. 죽을 써서 이제 여긴 죽인데 그 개혁성경은 팥죽이라고 나와요. 그러는데 죽을 맛있게 써놨는데 그 아마 팥죽이지요. 콩죽이라고 밑에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콩이나 팥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종류니까.
그래서 썼는데 에서가 사냥 갔다가 고기를 하나를 못 잡았어. 그 허기져서 들어왔어요. 29절에. 그 이제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걸 보니까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그러면서 야 나한테 죽 한 그릇 달라. 붉은 죽을 먹게 해달라. 내가 지금 허기가 져서 절도할 지경, 죽을 지경이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 배고파 죽겠네 뭐 그러잖아요. 그 지금 이제 그 말이에요. 절도할 지경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31절에 그래? 그러면 형의 그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랬어. 장자권 마다들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 아까 장자는 내 힘의 시작이다. 기력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첫 기운을 물려받은 그런 아들이 맏아들인데 그 장자권을 팔라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모든 재산도 많이 물려줍니다. 모든 권리도 많고. 그러니까 32절에 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너 지금 장자권 지키다 굶어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래 장자권 너한테 줄 테니까 팥죽이나 줘. 팥죽하고 바꿨어요. 자, 그래서 이 후세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쓸 때도 이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해서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봐. 후세에 와서 또 이런 성경에 기록되는 사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6절 17절 시작.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사와 같이 어떤 은행하는 자나 불경건한 자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에 그가 복을 상속받으려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이는 그가 눈물을 흘리며 애써 그것을 구하여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장자권을 팔았어요. 그래서 장자가 받을 복을 야곱이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에사가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이삭한테 갔는데, 그 이제 뒤에 나와요. 창세기 27장에 가서 나오는데, 아버지 나한테도 축복권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없다. 너한테 줄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슬피 울면서 돌아선 그런 그 사건이 나와요. 한번 미리 한번 가보세요. 27장 창세기 27장 37절 38절 시작. 이삭이 대답하여 에사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인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그에게 종들로 주었으니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함께 또 바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네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니 에사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복만 가지고 계시나이까 나를 축복하시어 나에게도 그와 같이 하소서.
오 내 아버지여 하고 에사가 소리 높여 울더라. 나한테도 복을 달라고 소리 높여 통곡했다 이겁니다. 이 37절에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너한테 아무것도 못 준다 이러니 이 장자권이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히브리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구원이 아니야. 큰 구원. 근데 여러분들 구원이 그렇게 큽니까? 작아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크게 본다면 마귀의 술수에 안 속아요. 내가 받은 구원이 크다고 더 큰 게 없거든. 구원보다 더 큰 게 없거든.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거든. 근데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있는 거야? 구원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속는 거요. 그래서 병드는 거요. 3절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만일 우리가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바요. 보세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구원은, 이 큰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정됐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확정된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예수님보다 구원보다 더 큰 거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더 크게 여기는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팥죽이 귀해요, 구원이 귀해요, 장자권이 귀해요. 장자권이 맏아들의 권세예요. 하늘나라를 물려받는 권세예요. 이 장자권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뭔 필요 있냐? 내가 지금 굶어 죽을 지경인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구원이 뭐 필요하냐?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픈 거 고쳐도 언젠가 또 죽어요.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은 영원하잖아요. 내가 받은 구원은 소멸되지 않아요. 확실한 구원은. 근데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확정된 게 아니죠. 확정된 바요. 그랬잖아요. 어떤 땐 천국 갈 것 같고 어떤 땐 지옥 갈 것 같은 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항상 천국이에요. 그 마음. 이 에사가 25장 32절에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고 장자권 나가죠. 팥죽이나 해요. 그래서 교회 가자. 먹고 살기 바빠서요. 먹고 살기 바빠서 교회 안 왔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고 살기에 바빠도 말씀 들으러 오서 말씀을 꼭 들으세요. 그 왜 팥죽게 올가미에게 씌워서 팥죽 때문에 말씀을 버립니까? 그 에사가 바보 같으지? 여기서 볼 때 나는 혹시 바보 같으지 않은가 한번 보셔요. 아이고 에사 바보.
왜 장자권을 그렇게 버렸어? 장자권 버린 게 구원 버린 거요. 예수님 버린 거요. 여기서 보면 에사가 바보 아니요. 받아놓은 밥상을 발로 차버렸으니. 근데 여기서 에사만 그러란 법이 아니라 나도 에사같이 장자 대신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다니까. 예수님, 아이고 예수님 구원 받았는데 뭐 하고서 뒷전이로 밀어놓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뒷전이로 밀을 수가 없어요. 항상 넘버원 베스트. 그래서 34절에 야곱이 에사에게 빵과 렌즈 타일 콩죽을 주었더니, 콩죽이 팥죽이에요. 콩죽은 하얗지. 근데 팥죽은 붉은 죽이잖아요. 그 붉은 콩은 팥밖에 더 있어요.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서서 자기 길을 갔으니, 자기 길 갔어. 자기 길. 예수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 구원이 없는 사람은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그 예수님이 길 닦아놓은데 그 길만 걸어가면 돼. 근데 자기 길을 가려면 내가 길을 닦고 내 길을 만들어서 가야지 돼. 그것이 종교요. 자기 길. 오늘날 기독교 교인들이 자기 길을 가요. 길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기도 길 닦고 철야기도 길 닦고 금식기도 길 닦고 11조 길 닦고 무엇을 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아.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양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성가는 잘도 부르면서 왜 믿음을 팽개치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 하고 교회 와서 또 아무것도 안 해. 또 청사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봉사도 않고 전도도 않고 뭐 안방에서 그냥 무기정한데 교회도 오기 싫으면 말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안 해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기만 하면 돼.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 듣는 데는 와야지. 듣다 보면은 그 믿음이 확립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안 들어. 그리고 일반 교회들 하나님 말씀 설교를 안 해. 맨 이상한 세상 얘기나 하고. 그 성경이 표지는 닳고 달았는데 속을 펴보면 아셈블이요. 그래서 새거요. 안 읽으니까. 그 평생 한 권만 가져도 돼. 근데 복음교회는 한 권 갖고 안 돼요. 성경은 몇 권 달아 없어져야지 돼요, 여러분. 장자권은 장자교회가 지니는 특권을 상징하는 것이 교회 장자권이에요. 그 장자의 그 특권을 내세우는 게 권위죠.
그래서 이 에서는요, 에서의 후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구수의 가나안의 그 아들 구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니므롯이 그 바벨탑을 쌓잖아요. 니므롯의 아버지가 구수라는 사람인데, 구수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였어요. 그 세미라미스가 니므롯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그 니므롯을 나눴고, 그 니므롯을 태양신으로다가 높였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들을 탐무즈라는 사람을 또 낳았어요. 그 탐무즈가 탐무즈를 나눴고 뭐라고 했느냐? 탐무즈는 니므롯의 환생이야. 니므롯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탐무즈가 이제 그 아버지 대를 이어 있는데, 탐무즈를 보고, 탐무즈는 자기 아들인데 니므롯가 다시 환생했다. 그래갖고서 이 세미라미스는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여신인데, 여신이 되었는데, 세미라미스가 아주 음란한 여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스랑도 살았고, 또 자기 아들 니므롯과도 살았고, 또 니므롯하고 사이에서 단무주를 낳았는데 단무주하고도 살았고, 아주 그냥 난잡한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탐무주가 니므롯의 환생이다. 그래서 요즘 뭐 텔레비전에 보면 환생, 사람이 죽었다고 뭐 환생을 했네 하는 그런 영화들도 안 보시는 게 좋아. 재미로 봐도 그런 거 안 보는 게 좋아. 그리고 환생을 얘기하는 데가 불교죠. 불교가 사람이 죽으면은 환생한다. 개도 되고 소도 되고 닭도 되고 사람도 되고. 근데 개가 제일 많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불교인들이 개고기를 안 먹어요. 왜? 우리 조상이 써 있으니까. 그러면 소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속으로 태어난지 또 어떻게 알아? 자기 할아버지가. 돼지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 닭으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러면 고기 다 먹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러면 스님처럼 먹지 말아야 되거든. 그런데 스님도 고기 먹읍디다. 내가 어떤 식당에 갔더니 그 불교 신자들이 그 암자에 찾아왔어요. 근데 신자가 사나봐. 오리 백숙 먹더라고. 오리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 참. 그래서 세상에 말이 중독고기 먹더라, 그런 속담이 있었어요. 중독고기. 사람은 한 번 죽으면은 환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한 군데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은 마귀를 가두려고 만들어 놓은 데가 지옥이에요. 그런데 마귀 따라간 사람도 마귀 지옥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오라 오라 하는 찬송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 보내려고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지옥은. 모르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마태복음 25장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
41절 가서 41절. 지옥은 마귀 보내려고 만들었다니까요. 41절 시작. 그때 왕이 엠펠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을 하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자,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가고 싶어요? 물론 안 가고 싶으니까 여기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전중앙침례 교회에 오신 것으로 이미 회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대전중앙침례교회에 오셨으니까 회개는 한 거예요. 회개가 리펜트, 돌이키는 거거든요. 저쪽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좌측으로 가다가 우쪽으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예수님 불교 쪽으로 갔다가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로 돌이킨 거거든요. 그게 회개예요. 이제 회개했으니까 죄사함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죄사함을 안 믿어요?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나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난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 손들은 사람 일로 나와서 목회해요. 근데 손들은 사람 아무도 없지? 난 또 머리 긁는 것이 손들었는 줄 알고. 난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이 자리에 와서 설교해요. 자리 내가 펴줄 테니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니까 그분은 네? 설교하셨잖아요. 저도 죄 없으니까 설교하는 거요. 죄가 있으면 설교 못해요. 믿음으로 죄가 없어요. 행위로는 많죠, 인간은. 그러나 예수님은 행위로도 없었어요. 예수님. 그분은 그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태양신 얘기하다가 그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그 우상숭배로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딴 길을 갔는데 이게 환생이 됐어요. 환생설을 믿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환생설을 믿는 것은 지금 불교인데 불교도 따지기면은 태양신 숭배자들이에요. 자, 태양은 동그랗죠? 목탁이 동그라요, 네모졌어요. 중의 머리 동그라요, 네모졌어요. 어? 빡빡하니까 동그랗잖아, 목탁처럼. 어? 그러니까 불교도 태양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밤이. 그리고 이제 그 세미라미스가 자기를 해와 달과 별로 묘사해서 태양신, 자기 남편은 태양신이고 이런 님으로 세미라미스, 자기 아들 탐무주, 이렇게 삼위일체, 이렇게 태양신, 니무롯이나 세미라미스나 또 자기 아들 탐무주나 다 삼위일체다. 이게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하니까 마귀도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을 숭배했어요. 바알, 태양신을 바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 신을 믿었고 아세라 여신을 믿었고 또 아스다롯 여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삼위 아세라 목상, 아세라 그
만든 그 나무로 형상을 만든 그것을 믿었고 아스다롯 여신을 믿었어요. 그리고 노마에서는 그 비너스 여신. 그 여러분들 그 비너스 우리 자매들은 그 속옷이 비너스라는 그 여신의 그 아름다움을 표하죠. 그래서 남신은 태양신인데 노마에서는 태양신은 주피터라고 그랬어요. 주피터, 여신은 비너스. 그랬고 이제 헬라 그리스에서는 태양신을 제우스라고 그랬고 여신을 아프로디테라고 그랬고 또 이집트에서는 태양신을 오시리스라고 그러고 또 아들을 호러스라고 그러고 여신은 이시스 여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자꾸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바꿔졌어요. 되게 마귀는 하나인데 시대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저 미국의 아메리카에는 자유의 여신상으로다가 이제 여신이 숭배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거 갖고서 이제 안 되니까 요즘은 마리아 여신으로 등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위에 마리아 여신이 있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마리아 형상이 위에 있고 예수님 형상이 밑에 있어요. 내가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모든 이 가톨릭 성당이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하죠. 그 교회도 아닌데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가톨릭 그 모임처에 가보면 마리아 형상을 입구에 만들어 놓고 들어가면 절하고 나오면 합장하고 절하고. 그리고 불교에서 염주 들리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묵주, 염주하고 똑같아요. 십자가만 달려있죠. 그 전부 같은 태양신 숭배 집단이에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성경에 마리아 여신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로 등극해 있어요. 지금 마리아 여신이 최고의 신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중보자가 돼요. 중보자. 근데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인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그래서 이제 죄를 고백하면은 마리아에게 고백을 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야 아들아 아무개 죄 용서해줘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죄 용서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피로만 사함 받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속이는 자예요. 교활한 사냥꾼이에요. 현재의 교활한 사냥꾼은 로마 바티칸에 있습니다.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적 그리스도가 바티칸에 있어요. 적 그리스도는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돼요. 그 적이 킹제임스에는 안티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안티는 두 개가 돼요. 그래서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대적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아닙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대적만 했지 히틀러 내가 하나님이다 하진 않았어요. 이게 안티의 그 뜻에 부합된 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안티 크리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안티는 대리자도 되고 대적자도 돼야지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 자, 오늘 요즘 현세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피해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고해상사로 죄가 사해집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 신부의 말 한마디로 죄가 사해집니까? 성경에는 신구약 성경이 피로서만 죄가 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대속한다, 속하느니라, 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시작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면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신구약 성경이 다 피로 죄가 사함 받아집니다. 어떻게 기도로 사함 받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기도로 사함 받으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빌고 나서는 이제 사함 받았어 하고, 그러면 기도하면은 죄 사함 받을 걸 예수님이 못하러 죽습니까? 피 흘려서. 기도로 사함 받는 거 피 없는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입니다. 고해상사도 가인의 제사입니다. 말로 하는 것은.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예물은 피가 없잖아요. 농산물을 드렸습니다. 농산물은 자기 열심히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나 아벨은 양 한 마리 잡아서 양의 피를 드렸잖아요. 기름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사 기쁘게 받으셨잖아요.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벨의 길을 따라가십니까? 우리는 아벨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아벨은 양 잡아서 양의 희생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죽임을 당했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면은 아벨이 받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편안하게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은 전부 얼마나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사도 바울도 40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그랬어요? 5번 맞았고, 또 태장을 3번 맞았고, 돌로도 침을 받았고, 굶주렸고 헐벗고, 배 타고 가다 파산해서 빠져 죽을 뻔도 하였고, 전도하느라 짐승의 밥도 될 뻔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야곱처럼 장자권이 주는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구원하고 뭐 좀 다른 거 만난 거 있다고 바꾸지 마세요. 바꿔 먹지 마세요. 아멘? 네. 만약에 바꿔 먹었다면 빨리 가서 물려요. 빨리 물리고 장자권을 지키세요. 그 팥죽 한 그릇이 그거 뭐라고? 먹고 나면 또 배고픈데. 저요, 병원 달아놓고 댕겨요. 약도 한 주먹씩 먹어요. 날마다 아파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 나이 되면은 여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돌아가면 아프다니까요.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명의가 화태라는 사람인가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검색해봐요. 화태 편작이 누군가. 명의예요, 명의. 그도 죽었어요. 진시 황제는 만리장성을 쌓고도
몇 살에 죽었는지, 사코도 몇 살에 죽었는지, 40세에 죽었어요. 진시황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진나라가 호에게 망한다. 그러니까 북쪽 땅에 오랑캐 호자, 오랑캐 북쪽 오랑캐들한테 망할 줄 알고서 그 오랑캐를 막으려고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북쪽 오랑캐에 망한 게 아니고 자기 아들 이름이 호였어요. 자기 아들 대에서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나라가 영원 진나라가 되려고 만리장성을 써서 오늘날까지 관광객들의 명소가 되고 있지만 겨우 자기 아들 때에 가서 진나라가 망했다니까요.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우리는 땅의 것을 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집시다. 예? 장자권을 가지시라고요. 그거 꼭 붙잡고 다른 거 하고 엿 바꿔 먹지 말아요. 엿은 달잖아요. 그러니까 엿하고 바꿔 먹지 말고 그 장자권을 꼭 지키세요. 언제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혹시 치매는 안 걸려야 되지만 치매 걸리면 그건 그때는 뭐 내 정신이 아니니까 상관없어. 치매 걸리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는 그 장자권을 내 손에서, 오른손에서 놓지 마세요. 네? 오른손으로 꼭 잡으세요.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꼭 잡고 있으라고요. 구원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혹시 장자권을 소홀히 한 적이 없는가 한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장자권 또 구원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굳게 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셔서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껐어요?